한 청년이 하버드 대학원에 재학 중에 종교학 특강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한국 화계사 숭산 스님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던 중 그 청년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청년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숭산 스님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청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하버드 학생이나 된 사람이 당신 자신을 모른단 말인가? 이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 질문, 당신은 누구인가? 그 질문 때문에 청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청년은 독일계 미국인, 이름은 폴 윈젠, 수도명은 현각입니다. 여러분, 현각 스님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출가하여 1992년 한국에 왔습니다. 몇 년 후에 자신의 출가 사연을 적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후에 인기가 많아지자 회의를 느낀 현각 스님은 돌연 독일 뮌헨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한 기자가 현각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출가하신 지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참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러자 현각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 마시는 커피의 향이 참 좋지 않습니까?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을 찾는 지금을 매 순간 기뻐한다는 대답입니다. 현각 스님은 출가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각 스님은 자신이 누군지 그때까지도 몰라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종의 의미만 놓고 보면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바울에게 있어 종이란 특별했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박해하여 멸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바울은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런 어느 날 바울은 다메섹으로 길을 재촉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미 무고한 사람을 여럿 죽였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회심 전에 바울은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울은 오랫동안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향한 열정 또한 대단했습니다. 당대에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나는 유대교를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자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유대교를 향한 열정을 가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인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이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은 분 계시지요? 전혀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교회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 신이 없다며 자신만 믿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바울은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13절과 14절의 확실한 대답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유대교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바울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냐고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격과 상관없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바울은 그 은혜가 생각과 마음에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과 생각에 강하게 임하자 바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은 바울을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다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는 조사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바울은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인간 관계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자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행복한 감정을 잘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인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조사나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바울이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답은 하나뿐입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애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정과 칭찬받는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회장님이 아까도 설명드렸죠.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겁에 질려가지고 그게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는 거죠. 너무 위대하시니까 매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쩔쩔매죠. 심지어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의 인정에 온통 마음을 쏟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사람의 의사에 휘둘리도록 마음을 쏟는 거죠.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무슨 큰 일이라도 난 듯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앞에서 우리 청년들 찬양 잘하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멘,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 찬양, 예배, 기도 등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네가 너를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는 단순히 그냥 교회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일 하루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밖에 나서기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특히 여기 계신 청년부,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기적을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부신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명은 이런 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린 대부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적인 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인생 가운데 단서를 찾아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찾다가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찾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분별력입니다. 소명을 발견하려면 분별력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분별이란 무엇입니까? 구별하여 추려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명을 구별하여 추려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음성을 들으면 친밀해져야 되죠.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의 앞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일 하나님께 조용히 묻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각 가정의 골방을 마련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의 회심 소식이 그 근방 그리스도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박해자가 이제는 바울이 증오했던 것을 전하는 그것을 전하는 최초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능력이나 가치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좀 영광이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나한테 좀 영광 좀 돌려봐. 너도 돌려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셔서 그 부분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상태 그대로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다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장난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거울이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수업 시간 친구의 얼굴에 막 비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친구가 막 하지마 짜증냅니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죠. 그 반응이 재밌으니까 계속 비칩니다. 그렇다면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 어두운 곳을 비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운 곳이 밝게 되죠. 밝게 빛납니다. 거울 스스로가 빛을 내서
어두운 곳을 밝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은 단지 햇빛을 받아서 반사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울이 돼서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곳에 세상을 향해 반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무생물일지라도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 입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